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 성도들이 어디로 갔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이 유대인에게만 한정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이 유대인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일어난 무명의 목수, 예수님이잖아요. 무명의 목수에 관한 이야기에 그들이 흥미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달리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걸 들잖아요.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 헬라인들도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더 빨리 돌아와요. 지금도 그런 회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죠?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한 가족이 그리기 시작한 그림 엽서. 그죠? 그 그림 엽서를 시작으로 해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림 엽서를 너무 잘 그렸어 예수 믿고 돌아왔나요? 아니죠.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안디옥 교회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음 전파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게 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 이 박해를 피해서 떠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역시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를 그 교회에 파송하잖아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교회의 상황과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인 바나바가 그 교회를 섬기는데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자신이 들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바나바 자신도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자신이 생각해봐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은 지혜라고 하는 걸 숭상해요. 지혜. 그런데 그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굳이 신이 인간이 되어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는지 이 헬라인의 지혜로는 이해 불가거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헬라인들이 모인 것을 보고 바나바가 놀라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이 초신자들, 예수 믿고 막 교회 나온 이 초신자들이 혹시 복음으로 인해서 곧 이어서 일어날 핍박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않을까 한편으로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오직 예수만. 그 메시지가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고 격려했겠죠. 게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훌륭한 인품과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 설교도 잘하고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인격도 너무 훌륭하고 영적으로도 너무 뛰어난.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돼요. 주님께서 사람들 더 많이 붙여준. 여러분 이걸 보면 목회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네요. 그죠? 목회자 한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어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바나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생각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건 알죠. 사울이죠. 사울. 그죠? 13년 전이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여튼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10년이 다 지난 얘기예요. 근데 10년 전에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불렀다고 이야기했던 사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2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죠? 안디옥 교회 다시 데려. 그 두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목회하기 시작해요. 1년간.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초신자들이 그 막 교회 들은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아까 이제 찬양 부른 찬양이 주님께 속한,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주님께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속한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가다가 그 노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핍박자에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사울의 이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사울이 너무 악랄했거든요. 너무 악랄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며 그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둬. 너무너무 악랄한 사람. 그래서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가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회심했다고 요즘 말로 하면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답답하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자신을 삼아주셨는데 정작 예수님의 사도들이 자기를 믿지 않아요. 사도들이 자신의 회심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물건 같은 걸 사면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믿을 만하다. 사울도 그런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울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이 믿겠어요? 정말로 안 찬 거죠. 분명히 자신의 예수님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기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된 그 사도들이 자신을 인정을 안 해줘요. 어떻게 자신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중재자로 나섰죠? 바나바가 나섰어요. 바나바. 그가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미들맨이잖아요. 그렇죠? 미들맨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까지 보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서서 사울의 회심을 보증해 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울이 다른 사도들과 예루살렘 제자들과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사울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무 강력하게 전하니까 이를 죽여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고향 다소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나바는 사울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심, 그가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그의 은사, 능력,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 상황을 보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야말로 적격이다 판단이 돼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울을 예비해 두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서 그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에는요,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담겨 있어요. 빅픽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방금 옆에 보이고 앞뒤에 보이는 이 사람과의 만남이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우리 인생의 도면에 있는 그림이에요. 있는 그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해요. 소중히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의 구석에, 인생의 어떤 시점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아주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냥 만나게 하신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요. 너무 많이 확신.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예를 들려고 그래요. 그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급하네 보니까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김한나 전도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2016년 12월 넷째 주, 우리 교회가 2016년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는데 그 넷째 주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2020년 12월 말까지 만 4년을 저희 교회 사역하셨어요. 유아 유치부. 그때 유아 유치부가 5명인가 그랬는데, 걔네들 데리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 한나 전도사님이 지난 월요일 4월 24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딱 나와야죠. 목사. 아시겠죠?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 제가 그날 순모임이 있어가지고 늦게 참석을 했어요. 밥만 먹고 왔어요. 죄송하더라고. 일찍 가야 되는데. 근데 밥 먹고 나오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추천서를 제가 써줬거든요. 그거 없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고맙기도 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2018년 5월, 아마 2018년 5월 같아요. 어느 토요일 날 한나 전도사님이 남편과 함께 교회를 온 거예요. 오후에. 남편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 그때는 이제 강도사였는데 그 전에 만나서 식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안면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토요일 날 면담이 있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한나 전도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2018년 5월에.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축하한다고 막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임신 때문에 교회 사역을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유산한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남편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당시가 신대원 2학년 1학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신학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이라 3년을 해요. 학교는 그 학기까지 다니고 사역은 당장 그만두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기도하고 왔느냐? 기도하고 왔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하고 왔대요. 기도하고 두 사람이 결정해서 저를 찾아왔다. 그걸 생각하는데 당장의 사역자를 구하는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갑자기 5월달에 어디서 사람을 구해요.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을,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바라봐야 될지를 결정을 못해서 한 주간 기도해보고 내가 답을 주겠다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한 주간 기도한 후에 남편은 이제 사역을 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 한나 전도사하고만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사역을 그만두는 것에 본인도 동의했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고민을 조금 하면서 자기는 하고 싶대. 자기는 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만약 지금 전도사님이 사역을 그만두면 전도사님의 모든 사역 경력은 그리고 앞으로 사역은 완전 단절될 수 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학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당신 남편이 전임 사역자가 아니거든요. 한나 전도사가 같이 사역을 해야지 생활비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아이를 낳으면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부모님은 중국 선교사님, 중국에 사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아이를 낳고 다시 사역을 돌아오고 다시 공부를 한다?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적어도 아기를 낳고 돌아오면 2년은 걸릴 텐데 그때 둘째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막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힘들더라도 사역을 계속하면서 학업을 마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움이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애 낳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생각이 없지만 여기 나면 알아서 애가 다닌다고. 어린이집도 다닐 거고 애가 다닐 거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역 그만두면 학업을 끝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 낳고 어떻게 공부를 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 꼭 이 학업을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다가 유산하면 어떻게 되나. 유산하면 제가 그 남편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되나 막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출산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 낳으면 그 기간 동안 또 대체해서 사역할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8주 정도 대체해서 사역할 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면담이 끝나고 우리 전도사님인데 남편을 설득했죠.
제가 보니까 설득을 했는지 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느낌으로 약간 싸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사회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됐어요.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산딸이 1월 말이었거든요. 그 1월 말부터 3월 달까지 사역을 대체해 줄 사역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8주를 그저 와서 사역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딱 8주만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제가 어느 후배 여자 전도사랑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제가 저희 교회 형편을 이야기했어요. 차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혹시 8주만 할 사람이 없을까? 얘기를 하니까 마침 그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 결혼을 하고 미국을 간다고 교회를 사임한대요. 그래서 12월 말에 교회를 사임하고 3월 말에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1, 2월 달 동안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주 동안. 그래서 원래 한나 전도사님이 2019년 1월 둘째 주까지만 사역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1월 말에 이제 출산을 하니까 2주 정도 이제 출산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주일날 휴직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애를 낳은 거예요. 갑자기 산통이 와서 월요일 애를 낳아버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섭리야.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1월 말에 애를 낳고 3월 달에 학기가 시작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후조리하고 다시 학교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한을 하나님 2주를 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 전도사님이 문제는 이제 애를 낳았는데 이 애를 어떻게 해요? 애를 업고 메고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나 전도사님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 그런데 이분들이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네. 여러분 중국이 한인 선교사 90%를 추방했잖아요. 이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추방당해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애를 봐준 거예요. 노아죠, 노아. 첫째가 노아. 여러분 그런 중에 사역하시는 이 전도사님이 결혼이 2달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2주를 더 사역하셨어요. 10주 동안. 그리고 나서 우리 한나 전도사가 10주 후에 다시 사역하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3학년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2020년 1월에 졸업을 하게.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이 한나 전도사님하고 남편의 비전이 뭐냐면 중화권 선교예요. 중화권.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2020년 12월에 남편이 먼저 홍콩에 있는 홍콩 한인 선교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중화권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 그런데 남편이 떠나기 전에 둘째를 임신했네. 그리고 2020년 말에 한나 전도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둘째 아들 노아를 출산했어요. 그리고 쉬었다가 5월에 홍콩으로 들어가. 홍콩 선교교회에서 이 부부가 2년간 사역을 했어요. 보통 그 교회에서는 4년을 사역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왜 2년 만에 파송 받았겠어요? 그죠? 이 한나 전도사님은 어디로 파송을 받았냐면 중화권 신학교 사역자로 파송을 받았어요. 남편은 외대 중국어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 한나 전도사님은 북경대 중국어과를 나왔어요. 어디가 잘하겠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중국에 살았거든요. 당연히 중국어를 잘합니다. 또 영어를 잘해요. 한국말도 잘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지금 뭐 하느냐면 통역을 하고 그리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기독교 교육으로 박사 과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마치면 신학교의 교수로 가게 돼요. 쭉 제가 스토리를 얘기했죠. 2018년 5월에 만약 한나 전도사님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해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학업을 중단했다면 과연 지금 신학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우리 전도사님이 꿈꾸는, 그죠? 내가 중국 땅에 들어가서 중화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겠다 라고 꿈꿨던 일을 지금 이루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겠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고마워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만두지 말라고. 지금 그만두면 끝난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믿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렸죠. 저도 그 이후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애도 2명 다 낳고 꿈꾸던, 그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주고. 그때 신학을 안 했으면 사역을 못해요. 전도사도 아니잖아요. 중간에 중퇴장, 신학교 중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더 기뻤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두 사람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사역했을 때 두 사람 중에 사울이 더 기뻤을까요? 바나바가 더 기뻤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 더 기뻤을까요? 바나바가 더 기쁘죠. 당연히 바나바가 더 기뻐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울을 예비해 두셨구나. 와, 깨달아. 10몇 년 전에. 그때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려고 그때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제가 홍콩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그날 오셨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 목사님이 우리 한나 전도사를 굉장히 총애하시다. 너무 귀한 인재가 왔대요.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때를 위해서 그때 우리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우리 교회가 첫 사역지거든요. 4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연한 만남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역시 우연한 만남이었구나. 여러분, 이곳에서의 모든 만남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 사람은 뭐 앞으로 내 인생에 별로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제껴놓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중에 꼭 필요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를 내가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저와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나 자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삶이 진짜 귀한 삶.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복을 빌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을 빌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이 블레싱.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이 말씀.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어린아이로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행복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지난주에는 간정 때문에 제가 행복했는데 계속 일주일 동안. 너무 좋은 거야. 와, 저는 몰랐어요. 제가 5년 전에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일이 있을지. 하나님이 참 계획을 따라서 일하시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실 제가 그때 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모르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근데 그때 그곳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슨 뜻일까?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죠?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래서 그 여자분들 이름 중에 크리스티가 있잖아요. 크리스티. 이 말을 줄인 거죠.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께 속한 자. 조금 더 풀어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추종하는 자. 더 심하게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근데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처음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를 때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크리스티아누스, 노스 이렇게 불렀을까요? 어딜까요? 그죠? 맞아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성도들이 서로를 그렇게 불렀겠지만 처음에는 불신자들이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부른 거예요. 크리스티아누스. 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만 추종하는 자, 예수님의 노예, 예수쟁이.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추정해 보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다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이야기 주제가 전부 예수님이에요. 이야기하다가 뭐 꽃 심은 거 이야기하다 나중에 결론은 예수님. 아침밥 뭐 먹은 거 이야기하다 결론은 예수님. 그죠?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 너무 먹는 것만 얘기해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 돈 버는 거. 놀러 가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늘 놀러 가는 거. 그것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 마음속에 다 든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게 속성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굴 얘기했다고요? 늘 예수님만 얘기해요. 늘 예수님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너 예수밖에 모르네? 넌 예수님만 추종하네? 너 예수의 노예야.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가 나온 거예요.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밖에 모른다고. 오직 예수님만 따른다고. 24시간 생각하는 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인을 표현할 때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의 삶에서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 남는 게 없어요.
2주 전에 제가 주일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에 불신자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고백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외에 딴 건 다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대입해 봤어요. 과연 나도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가? 과연 예수님 외에 나는 nothing인가? 그런 질문을 계속 해봤어요. 과연 nothing인가? 아무것도 없나?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대화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뿐이었어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추종자라고, 예수의 노예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부귀를 누리는 것,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 안락한 환경에 내가 머무는 것, 그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과연 일치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 욕심, 정욕 버려야 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여러분, 그럴 때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 관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것, 여러분, 그것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과연 일치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외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오직 나의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삶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그 삶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왜 우리의 삶에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결실한다고 했어요. 결실한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따르는 자. 철저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 그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요. 감추어진. 여러분 감추어져 있어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 사실 우연이 아니죠. 나는 우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보화를 찾은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지 않겠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이 값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우리가 뭘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해서 천국을 사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진 걸 다 줘도 천국을 사실은 못 사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을 다 줘도 예수님을 못 사요. 근데 살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죠. 내가 가진 걸 다 줘도 천국을 쓸데 못 사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것을 다 줘도 천국을 못 삽니다. 예수님을 못 사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천국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가 사야죠. 다 팔아서 사야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세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크리스티아누스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늘 예수님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예수쟁이라고 불린 거 아니에요. 늘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 찌르면 늘 예수님이에요.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결론은 연속곡으로 시작했다. 결론은 예수님. 먹는 거로 시작했다. 결론은 예수님. 자, 도전이 됐어요. 다시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의 노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그 무리를 가르친 결과라고 해요. 1년간 무리를 가르친 결과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죠?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쳤길래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 좋은 말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죠, 사실은. 복음을 가르쳤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리고 그 구원과 그 부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복음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복음의 소식 플러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부인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그죠?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예수님께서 돌봐주시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불의를 용납하자,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사울과 바나바도 가르쳐 줬어요.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께만 미쳤다고 해가지고 예수님만 말을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가 따랐을까요? 삶도 따랐죠. 삶도 살았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방법 중 하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예수님 전했다면,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았다면 과연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먼저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랬기에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삶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가정예배 캠페인을 하잖아요. 여러분 딱 5주예요. 5번. 그죠? 여러분 이 5번을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정말 가정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렸습니다. 정말 마음을. 우리가 늘 그러죠.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한다.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죠? 함께 정말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 나오는 미션을 따라 같이 해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뭐죠? 모범을 보는. 말은 기억되지 않지만 보는 기억되거든요. 말은 기억 안 돼요. 그런데 행동은 기억돼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핸드폰 삼매경이었더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늘 성경을 묵상. 우리 어머니가 늘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사랑한 게 아니라 늘 기도했다. 그죠? 여러분 이 모습이 아이들에게 각인돼요. 이 모습이 아이들.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가정 캠페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번 많지 않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나죠. 하나님은요 작정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5번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다 모여서 시간 딱 정해놓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잠옷방을 오면 안 됩니다. 벌써 자세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딱 옷 입고 딱 모여서